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안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떨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늘 감사와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늘 감사 찬송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베델 찬양대,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감사가 흥하게 하시고 찬양이 흥하게 하시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들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이 더하여 넘치게 하는 일,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땅히 해야 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땅한 감사 찬송,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으로 찬미하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것, 성령의 내적인 증거요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야 될 태도들인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 삶에 짜증과 분노와 때로는 우울함이 생깁니다. 우리 잠시 그럴 때 있었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아주 살짝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시작. 아주 많이는 아니고 아주 살짝 짜증, 분노, 우울 이런 것.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몇 장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지 않아도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절로 나와요. 누가 안 시켰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막 부르면서 댕겨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 미쳤나 하고. 내 속에 감사가 살아있으면요, 은혜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으면 찬송이 나와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짝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 거기서부터 짜증,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들 제거하고 감사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은혜가 더하여 넘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네와 내가 화목하리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주일 그냥 들에 있는 그것을 보고 내가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 일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고 상기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너무 좋은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강력하고 화려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충분한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떠한 하나님,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감사하고 하였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들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감사였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놀라우게 더하여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그들은 어떻게 찬송했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백성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처와 죄의 모든 상실한 마음들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무너졌던 예루살렘, 주님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되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중건하게 하셨고, 흩어진 백성들, 포로돼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셨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상심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셔서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고, 상처난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4절과 5절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의 이름들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서울 하늘에 미세먼지가 낀 날 하늘을 보면 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맑은 날 이 많은 불빛 속에서 별을 보면 한 10개나 볼 수 있을까요? 시골에 청명한 날 시골에 갔더니 우리 어릴 때 보던 그 별들이 많더라고요. 하늘에 별들이 많아요. 은하수도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은 허블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 빽빽해서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별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는 못 세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별들도 숫자를 다 세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다 하신대요. 그 특징, 그 별의 이름을 주님께서 다 지어 놓으시고 이름도 다 하신대요. 그 많은 거. 근데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에요.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 겸손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고 악인들은 지셨다. 하늘의 별들을 다 세신 주님이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기 보세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 같이 빨리 나가지.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은요? 우리 유치부 꼬맹이 이름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들, 흑암과 죄악과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평강을 알지 못하던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고 주의 나라에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상심한 마음들, 도저히 소망 없어서 절망적인 우리의 운명들, 그것을 고쳐주시고 여기에 상처나고 저기에 상처난 우리의 심령들, 그 심령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부모님께 상처받고 다 커서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어른이 돼서는 사업하는 사람들, 때로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런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이 자기 백성이기에 그의 나라에서 치유하사 그 속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힐링한다. 힐링이 된다. 어디 답답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살면서 그러는데 어디 자연을 보고 돌아오면 오늘 힐링이 됐어요. 이런 말도 굉장히 잘 씁니다. 힐링은 치유하다는 말이죠. 무엇이 우리의 상실한 마음이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됐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정말로 자연을 한번 봄으로 치유가 됐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 분노가 속에 쌓여 있어서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러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치료한다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이코 드라마 연극 같은 거 그런 걸 하게 하죠. 그것을 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참여해서 대상을 바꿔서 어떤 부모, 그리고 자기는 자식의 역할을 하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마음껏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할 말 다 하고 욕하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카타르시스가 돼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괜찮을 것이다. 현대 심리학적 치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너 마음 시원하더냐? 처음에는 시원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막 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도 무겁게 저에게 다가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우울해요. 그것 때문에, 그 죄악의 중압감 때문에 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정한 우리의 치유와 힐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으로 상심한 마음, 근본적으로 상처난 마음은 어디에서 치료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에서 용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 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상심한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상처난 내 마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심한 마음도 주님께서 세임과 위로를 주셨고, 상처난 마음도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그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10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간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아멘. 두 가지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공경함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며, 인자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을 자격 없이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이 인자예요. 그것을 바라는 자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셨거든요.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인자하신 그 사랑만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의 노래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만 기다렸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문빗장 아시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문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문이 있고 그 문을 잠글 때에 요즘처럼 자동으로 문이 착 잠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거는 고리가 있어서 나무를 탁 갖다 끼우는데 이게 문빗장이에요. 문빗장이 약하면 도둑이나 외적이 들어왔을 때 밀고 들어오면 끝이죠. 성문에도 문빗장이 약하면은 적군들이 들어와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빗장이 튼튼하면 못 들어와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질병과 사고와 우리의 삶의 무너짐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위하에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곳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양식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족한 사회 사니까 쉽게 와닿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포로기환에서 황무한 그 땅에 들어와 있었던 그 백성들, 오직 자기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를 말 많이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 문빗장을 튼튼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떨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르스러기 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두 장면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니까 막 추위가 막 찾아오는 거죠. 우박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막 추위가 찾아와요. 누가 이 추위를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니 봄이 찾아오고 그것이 다 녹아서 훈기가 돌아온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운영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서 어디 그것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똑같이 세 번 다 자연을 끌어와서 말씀하시지만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더라.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법도를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알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말씀 주신 게 뭐 감사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속박인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하라는 것도 많은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맹 것, 그 기름 부은 자가 맹 것인데 그것이 무슨 감사하고 찬양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메인 것, 결박을 끊어버리고 풀어버리자. 하늘에 계시니까 비웃으시죠.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야 될까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무거운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계명은 가벼운 거예요. 기쁘고 단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은과 정금보다 더 사모하도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는 그래요. 말씀 주셨음을 인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 속에서 나는 의를 받고, 하나님 통치 속에서 나는 평강의 나라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인 희락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승리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며, 이 하나님 말씀 주셨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서 우박을 내리면, 그 추위를 내리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것이 은혜, 능력,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잘못된 태도를 가집니다. 짜증, 분노, 우울, 이런 것이 생기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육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21절에 보면 이방인의 타락의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불의, 탐욕, 악의, 온갖 나쁜 것들 다 한다. 그것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 동성연애를 하며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자들의 불의를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라면, 그들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감사하는 자 위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더하여 넘칠 것을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성도에 마땅히 해야 할 바며 은혜의 통로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의 가장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우리의 문빗장을 든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하신 주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고 복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